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그 사람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에게 바오로 사도가 가장 큰 것들을 남겨주신 것들이 우리 신약성경에 많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입니다. 서간에 대해서 개괄적인 연구를 하고 뒤에 오늘 진도는 이제 필리피서까지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오로 사도의 삶은 아주 그 바리사이로서 열렬한 유다교 신봉자로서 이렇게 살았던 그 앞쪽에 전반부가 그 앞쪽에 그 삶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다마스쿠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제 회심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만 온전히 자신의 모든 그 삶을 온 정열을 이렇게 쏟아서 나중에 이제 뭐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정열을 쏟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크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두 단계의 삶은 이제 정말 그 전혀 반대쪽의 딱 그런 모습이죠. 이게 뭐 여기 표현에 따르면 융합될 수도 또 융합되어서 안 되는 삶의 형태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대조적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에도 공통점인 것이 있죠.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 열정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 순간 우리는 바오로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그 모습을 드러낸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의 능력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는 이제 우리 단순한 합리적인 사고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바오로의 삶 안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미 사실 좋은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유대교 사회에서 충분한 그 위치였던 충분한 그런 자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그리스도 교회에 이제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을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하느님을 크신 그분의 그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오로는 자신의 생동감 넘치는 이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느님 은총의 위대함과 주님 사랑의 무한한 깊이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지금도 서간에 살아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은 바오로는 다마스쿠스, 타르수스, 안티오키아 그리고 소아시아 등지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가해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49년 내지 50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중해 연안 도시들 안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그 방대한 지역을 복음화했죠. 어제 이제 우리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지냈었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이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바오로 사도의 그 모습들이 많이 또 회자됐었고 참 바오로 사도만큼 또 그 시대에 참 적합하게 복음을 잘 선포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많이 빚을 지고 있죠, 이분한테. 예. 그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믿음의 뿌리가 위협을 받거나 지역 공동체 신자들이 보다 강력하게 믿음을 증거하여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공동체에 서한을 보내서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고 충고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목자적인 관심과 열정을 보여왔죠. 서한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그게 한계이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전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이제 책을 잔뜩 찍어가지고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오로 사도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편지였던 겁니다. 서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죠. 오늘날의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면은 무엇을 이용했을까? 라면서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유한한 그게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그래서 본당에서 강론할 때도 이런 얘기를 꺼냈었는데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의 이 사이에도 음성 언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가 저희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죠. 그리고 이 거리를 이제 뭔가 띄워놓고 시간과 이 음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시간과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제 거를 지금 녹음하고 저기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아무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띄워보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미디어가 생겼고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번엔 놓친 말이 있더라도 나중에 저거 올라오면 다시 들여보면 되는 거고 또 이 얘기 괜찮았어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권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아마 이렇게 전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미디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제일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또 고민이죠. 사도 바오로께서 그렇게 고민하셔서 서간을 통해서 이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교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독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출판사들, 교회 출판사들, 또 방송국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뜻 있는 개인들이 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방송, 출판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듭니다. 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교우들이 많이 이용해주고 또 그렇게 해줘야지 또 더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또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걸로 세가지고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내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를 꺼낸 김에 하는 건데 복음화라고 우리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이제 그 복음화율이라고 하는 그 용어 때문에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인구 대비 신자 비율 해가지고 세례를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 그런 숫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 받았느냐 말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세례 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복음적인 가치로 살아가는가,
화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내가 복음화된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성서모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공부를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자신을 복음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정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금 벨이 울린 것 같은데, 네, 공사에 돌아가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한을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그 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학적 사상이나 그 시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믿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은 네, 얼마나 양이 많은가에 따라서 순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만들어진 순서, 뭐 적은 순서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로마서가 양이 제일 많아서 제일 먼저 딱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밝혀진 이 서간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좀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이제 했는지를 좀 분류를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읽어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일반적으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은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니던 시기,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음 지역으로 가서 그 다음 지역으로서 그 이전 지역에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을 볼 건데, 제일 먼저 썼을 것으로 보는 것이 테살로니카서예요. 네. 테살로니카 이제 편지들이 이렇게 있고, 이 서간에서는 바오로는 복음 선포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도래,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거다라는 희망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코린토에다가 편지를 토를 쓸 뻔했다. 코린토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들, 그리고 갈라티아서, 그리고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좀 학자에 따라서 좀 더 후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일 옥중서간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있고, 그리고 57년경에 아마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바오로가 다루었던 중요한 주제는 이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나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던 바리사였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던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정확하게 알게 된 거에 따르면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뭔가를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서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그 구원을 따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에서 이렇게 딱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뭔가 주일 미사 열심히 나가고, 또 가난한 이웃 돌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뭐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고, 이제 이런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가 아니다라는 그 앞뒤 관계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무엇에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자들의 공동체다.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구원하신 자들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시기가 첫 번째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보면 대강 이제 이런 지역들 자기가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동쪽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주로 활동했던 건 지금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리스 터키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쪽에는 어느 정도 많이 다닌 것 같고 이제 로마로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신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서 뭐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지 대강 압니다만 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잡혔죠. 실제로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뭐 분란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자신의 이 스펙을 잘 활용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옥에 갇혀 지내게 돼요. 옥중 생활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쓴 서간이래 가지고 그래서 옥중 서간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가 이제 60년에서 63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서간들이 이제 콜로세 신자들에게, 에페소 신자들에게, 그리고 필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이렇게 정도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간들로 보입니다. 옥중 서간들, 이 시기의 서간들에서 대표적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역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바오로는 카이사리아, 주로 이제 뭐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인들에게도 중요한 도시고 총독 관저도 있기도 하지만은 주로 그 로마 사람들이 총독이 머물던 도시는 카이사리아죠. 그러니까 카이사리아라는 이름에서 보시 이제 그 황제에게 헌정된 새로 지은 도시란 말이에요. 새로 건설한 도시 카이사리아하고 또 이제 나중에 그래서 로마로 이제 움직여 하는데 로마에 가서도 가택연금 정도인지 아주 감옥인지 모르지만은 겨우 뭐 자유롭게 그렇게 이동할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야 뭐 그 교도소에 소감된 사람들의 인권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적절히 균형 잡힌 식사와 뭐 아주 편하지는 않지만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자리 정도 뭐 이제 그런 게 제공이 되고 뭐 햇볕도 좀 쬐게 해주고 일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은 옛날에 감옥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됐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바오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뭐랄까.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 때 사람은 그런 일들을,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많이들 회고록들을 써갖고 나옵니다. 아무튼.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 단순한 중재자로 여기는 이단적 성향이 강했던 그런 이단 성향이 콜로세 신자들 사이 안에 파고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바오로는 또 편지를 보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을 또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역사 한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오로가 전해주고자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콜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찬미가와 에페소서 1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론에서 이제 바오로 사상의 최고봉이 절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사목서관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목서관 공동체의 규범에 관련되는 거죠. 이제 티토서, 티모테오서들인데 여기는 이제 그 바오로가 직접 썼을까 안 썼을까에 대한 이거 논란들도 약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책에서는 뭐 아마 순교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전주되고 있는 그런 서간이랍니다. 하여튼 믿음을 순수하게 보존하도록 신자들을 잘 이끌라라는 권고와 함께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하고 팽창한 그리스도 공동체들을 사목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구성하려는 데 초점과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 티토서, 티모테오서는 이제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어떤 지도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서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옥중 서간에 속하는 필리피서하고 사목서간들의 어떤 지필연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약간 그 뭐 주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언제 뭘 했고 뭐 지금 뭐 누가 어쨌고 이렇게 이런 그게 있어야지 그 주변 역사들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연대를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필연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에페소서들하고 이 사목서관들은 이제 친저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바오로가 썼는가 말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히브리서가 이제 바오로가 쓴 건 아닌 것 같다가 얘는 확실히 안 쓴 거, 바오로 사도가 쓰신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친저성 문제들도 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순서들로 바오로 사도가 여러 이제 선교 여행 중에서 쓴 것들, 옥중에서 쓴 것들, 그리고 아마 바오로 사도 후대에 제자들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서간들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서간들의 내용은 바오로 사도의 편지는 우리가 그냥 안부 편지로시 사랑하는 누구에게 잘 지냈니? 나도 잘 지내고 있단다. 언제 뭐 했고 뭐 이런 일신 그런 잡기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분명한 이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한테 쓴 필레몬서는 조금 다르죠. 이제 뭐 내가 감옥에서 이런 친구 오네시모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원래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해서 이 친구 나한테 일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이렇게 이렇게 미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약간 좀 예외 같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던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던가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명확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로마 신자들이 보낸 서간하고 콜로세 신자들이 보낸 서간을 제외하고는 바오로가 이미 자신이 다녀왔거나 아니면은 그가 세운 공동체가 이 서간의 수신자입니다. 어떤 그 사도로서 방문했었고 자기가 건설했던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이제 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조가 좀 이제 어떤 이제 그 자신이 이제 해왔던 공동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때는 되게 단호하고 되게 꾸짖는 그런 말투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차분하고 공손하고 이렇게 그런 말투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목서관들, 그러니까 티토서, 티모테오서, 그리고 필레몬서처럼 이제 개인을 수신자로 정한 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경우에도 단순히 그 개인만을 수신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가 책임을 맡고 있거나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함께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르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제기된 질문에 응답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공동체 신자들을 격려하고 고무하기 위한 내용들을 서간 안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의 서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교 지역 공동체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공동체들의 실상 역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그 교회 공동체들이 다 사실 걸음마를 시작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들 같이. 그래서 그 성숙들 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꾸짖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바오로 서간들은 참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토록 풍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서간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예, 바오로 사도는 이제 믿음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윤리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좀 뒤섞여 있죠. 그리고 두 개의 영역은 우리 삶과 또 직결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바오로는 이제 믿음의 삶이 구체적인 삶 안에서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머뭇거림 없이 즉시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죽어있는 신학이 아니라 삶에 지켜있는 살아있는 신학을 펼쳐 보였던 것이죠. 바오로는 특별히 복음의 기초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윤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격려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권고라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가 보여준 살아있는 신학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서간의 본문 내용 몇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 테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을 그리고 테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고린토전서 15절을 읽고서 보자라고 했네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 네, 13절에 여기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제목만 보죠. 주님의 재림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구간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예,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리고 테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보면은 예, 여기는 소제목이 종말의 표징하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뭐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린토전서 15장 코린토전서 15장 15장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이들의 부활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고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본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위의 본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예. 우리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이 시간, 이 육신, 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분께서 하느님이시지만은 온전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지만은 하느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단 말이에요.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더불어서 부활할 것이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곧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 바오로의 이런 본문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단들이 이렇게 나왔었고, 딴 거 믿어갖고 안 되고 자기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느 교주 누구를 믿어가지고 그게 된다라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렇게 상담한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이제 자기는 기존에 성당이나 교회를 다닐 때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열심히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신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듣고 있다가 왜 거기 가갖고 우리 매 주일 미사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면서 신경 고백하면서 늘 마지막 끝에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 와갖고 기도문 곱씹어서 안 듣는다는 얘기죠. 하여튼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저도 더 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네. 아니 네. 배경음악 잘 깔아주고 있어요. 네, 먼저 고린토전서 8장 1절로 이제 넘어가 보죠. 고린토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이거 기네. 네. 8장 1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리고 사도의 본보기,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 성찬례와 이교제사,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여러 가지 이제 권고들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6절에는 14장에서는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 계속 공동체의 일치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현실한 예민한 문제 때문에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오로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제시해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바오로가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심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 본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제가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고 특별히 이방인의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고기를 쉽게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목축업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 날은 우리도 뭐 예전에 가나다던 시절에는 고기 먹는 날은 제삿날이잖아요. 제삿날이나 뭐 생일날 되게 뭐 잔치해야지 고기 한번 먹고. 요즘은 이제 신부가 되고 나가지고 이제 식복사 자매님들이 너무 뭔가 잘해주려고 맨날 고기 반찬을 내놔가지고 좀 죽겠는데. 저도 어릴 적에는 우리 집 그렇게 고기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살다 보니까 다 좀 고기 반찬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예전에 그렇게 고기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삿날 이렇게 얻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옛날 그 동네도 마찬가지 이교 제사이긴 하지만은 아직 우리 그리스도교가 대세가 안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시절의 대세인 종교인 이제 그리스 로마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거기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많이 풀리죠. 네, 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들에서 이렇게 바오로가 제시해주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 우리 신앙에서 그게 이교 신 자체가 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상이니까 받쳐줬던 거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고기라는 본질이 바뀔 건 없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기 이렇게 저런 거를 먹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 저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건가 막 이러면서 스캔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웃의 믿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는 한 그런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굳건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먹는 거 갖고 이제 뭐라 하진 않는데 그렇지만은 웬만하면은 먹지 마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렇죠? 장애물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글쎄요, 저기 적혀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자기 것을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행위는 다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좀 살펴가면서 먹어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왜 받아다가 이렇게 그걸 받아오는 것들도 뭐 잘 이렇게 애시간하면은 그런 스캔들이 생기지 않게 처신 잘 하고, 예. 누가 갖다 줘가지고 먹거든 그 아까운 고기를 버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가르침이죠. 네. 네, 실질적으로 진짜 그걸 안 먹으면은 진짜 고기 못 먹을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걸 안 먹으면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꼴도 될 수도 있겠네, 진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야 하면서 이제 뭐 안 먹는 것도 그것도 되게 네, 네, 그런가? 그러네. 네. 네. 같이 있을 때 제사 음식을 네.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개신교 신자가 있고 천주교 집안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은 음식을 가지고 유교식으로 제사 지는 음식은 음복도 안 해요, 거기는? 그쵸. 제사 자체를 안 지내니까, 그쵸.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그거를 안 먹고 또 카톨릭 신자는 그걸 먹고 이걸로 조금 싸우기도 하는구나. 저희 집은 다 천주교 신자들이어가지고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깨워봤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바오로 사도 그냥 네 믿음의 문제가 되고 형제의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너무 이제 성경을 편협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들 안에서 많이 다 나오는 것이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에요. 바오로가 이제 어차피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고 사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이제 세운 교회들은 다 새로 태어난 아직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대대로 천주교 신앙을 살아왔던 구교 출신 집안 사람들하고 우리 윗대 정도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또 어른이 돼가지고 최근에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죠. 예. 분명히 좀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00여 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유럽의 이렇게 가톨릭 국가에 가보면은 100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하고 또 우리하고 이 깊이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절, 바오로 사도의 그 시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믿음 안에서 이제 성숙해야 될 그런 거지만은 또 그 초기에 우리 또 예비 신자들 이제 새로 영세 받고 나서 막 불타 올라가지고 열심히 막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열의가 이렇게 또 순수하고 열정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뿌리가 아직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어떤 종교적, 철학적 사조에 노출되고 그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고 패기 넘쳤던 이 교회들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과 거리가 먼 잘못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바오로는 이런 경계하는 이제 그 믿음의 길에서 잘못된 일 없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 했던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서간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갈라티아 교회에 보였던 것은 갈라티아 교회에서는 이제
과거의 뿌리, 그리스도교의 과거의 뿌리이기도 하니 그 유다이즘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오셨습니다. 할례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였죠.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코린토 교회에서는 이제 코린토는 그리스의 되게 그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영지주의적 사조들, 철학적인 사조들 그런 것들에서 이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어떤 그냥 지혜로 보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조, 종교적, 철학적 사조의 유혹에 직면해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에페소나 콜로세에서는 이제 이 초자연적인 세계의 신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불가사의 환상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주변에 있었던 모양인지 이제 그런 사조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비주의적이고 뭐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지역 교회들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조나 주장에 휘둘려 가지고 믿음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노출되는 그런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에서 이러한 위험 안에 노출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오로의 계획과 노력이 그 반대자들에게는 걸림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바오로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기까지 했죠. 쟤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저 사람 원래 박해하던 사람이야 막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들에서 허황되고 잘못된 사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심을 촉구할 목적으로 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거 조심해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또 충고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눈을 볼 때 지역 공동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충고와 격려라는 형태로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한 내용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충실하게 머물러야 한다라고 테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신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 사명에 대해서는 이 사목서관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란 연대의식을 가져야만 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경제적인 행위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요약했지만은 사도 바오로가 보여준 관심은 사목자로서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충고와 격려의 형태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린 그러한 바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오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죠. 아까 그렇게 그 반대자들이 이제 바오로를 이렇게 깎아내릴 때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안에서 바오로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나 고통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를 힘들게 했었고 또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바오로가 헤쳐나가야 했던 문제들은 수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그를 긴장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오로는 현실과 타협함으로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맞서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을 변론해야 될 필요성 앞에서는 주저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바오로가 그렇게 피동적인 입장에서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자신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약하자면 우린 서간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신념, 그리고 풍부한 자질과 냉철한 사고, 유연한 가슴과 철두철미한 기질, 나아가 폭발적인 열정과 전적인 투신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와, 되게 찬사가 뛰어납니다. 네, 근데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그 누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도요, 모든 이들의 믿는 이들의 모험이고 매 순간 믿음의 힘을 함께하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남겨준 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불타는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라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집필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서간이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이 서간은 바오로의 개인적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서간으로 평가되죠.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서간을 통해서 바오로가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서간은 다른 서간들과 달리 좀 신학적인 내용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른 서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특징을 짚는다면 그것은 바오로가 이 서간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 서간을 통해서 복잡하고 난해한 사색가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예민하고 섬세하고 민감하면서도 정열적인 감정을 넘치도록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의 바오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의하면 바오로는 여러 차례 필리피를 거쳐간 듯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필리피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바오로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를 두 번 지나갔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야만 했던 곳도 필리피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바오로가 필리피에 있는 제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피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제 고별연설하는 그 장면이죠. 이 서간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긴 하지만 갈라티아서나 로마서와 동시대인 기원후 55에서 57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리피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복음, 기쁨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표현들은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필리피 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필리피서는 다행히 상당히 짧습니다. 도서, 비구서, 필리피서, 에베소서. 필리피서는 이제 한 4장 정도,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 특징적인 표현을 만나게 되면은 한번 표시를 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보면 처음부터 보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토가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필리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하느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하고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고 나와 있는 것들마다
뭐 이렇게 칠해보고 복음 할 때마다 또 색깔 다른 색깔 들고 칠해보고 기쁨 할 때마다 한번 칠하면서 표시를 해보세요. 이거는 돌아가셔서 갖고 있는 성경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오로는 이 서간 안에서 기쁨에 관한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쁨이란 용어가 쓰여진 맥락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 이유도 찾아보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제일 그 처음 나오는 것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4절에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거는 뭐 자기가 기쁘다는 소식이고 좀 더 가서 1장 18절에서 아무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또 18절에 두 번이나 또 기쁨이 나오네요. 그리고 25절에 1장 25절에 이런 확신 있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뭐 이렇게 기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쁜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의 그 실존이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이제 구원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기쁨의 원천이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문헌을 이렇게 내셨죠. 우리가 좀 복음을 기쁜 소식, 복음 자체가 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필리피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들을 보면서 3장을 읽고서 답을 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바오로는 진정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네. 3장 3절에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남자들의 포피를 떼가지고 고래를 잡는 일이죠. 그런 신체에 남기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체의 어떤 일부를 잘라가지고 외적으로 표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외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오로사는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렇게 그거 잘라낸 그 잘라내는 예시 그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은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적인 그 태도의 진정성을 통해서 참된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오로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곧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우리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네. 자, 이 우리 방금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이 방금 그렇게 얘기한 내적으로 그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 하느님 백성의 집회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70인역에서 왜 신명기에 이렇게 어디냐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이제 이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을 거의 접수할 준비를 해놓고 신명기가 여호수아기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스켐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앞으로 우리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어 하면서 우하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스켐 집회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고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70인역에서 번역하면서 사용한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고 그래서 그게 하느님 백성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느님 백성이다라는 건데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자신이 하느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였다라면 외적으로 뭔가를 신체에 표시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였다라면은 신약의 백성들이 참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신체의 뭐 일부를 잘라내고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이 내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면서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 코린토후서 11장 22절, 사도행전 6장 1절, 필리피서 3장 5절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표현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그리스계 유다인들, 그러니까 헬레니스트 유다인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오로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가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제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느님께 처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티나적인 특성과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그 셈족 특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의 백성 공동체에 자신이 속해 있었다라는 그 출신, 그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고 바오로는 성숙한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란 더 이상 인간적 가치를 절대 가치인 양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아니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신 분을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네. 그래서 성숙한 소리를 부르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겠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당신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기대를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기대.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타락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당시 그 인간의 그 타락해 있던 품위를 그것을 구원하시고서 그 품위를 다시 하느님과 같이 들어 높여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거기 그걸 표현하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정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이 지금 육신이
비록 그 원죄의 물들을 통해서 좀 타락했었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그 육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온전한 육신과 영혼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고한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의 믿음의 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이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결실을 바오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3장에서 11절.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였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라고 문제제기했던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믿음이 가져다는 최종적인 결실은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나 부활에 이른다.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여정을 바오로는 목표를 향한 다름질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살아가는 이 믿음이 그런 의미 여정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느냐? 자, 12절부터 이렇게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것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1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상이죠. 계약 개념은 늘 큰 맥락에서 같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구약 옛날 계약은 니들 하나님 백성 되고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가면은 땅 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면 신약의 새로운 계약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킨 계명을 잘 지켜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땅 줄게라는 얘기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상을 주실 거다. 그래서 천주교 4대 교리 우리 누구한테 대세를 줘야 돼도 요거는 꼭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좋게 살면은 상 받을 것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그 믿음이잖아요. 그 상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셔서 주시는 상이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을 그 상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바오로 이거 있겠지? 그런 의미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나? 맞지?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바오로는 그 기쁨의 이유와 여정을 이 3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이들의 실존적인 삶이 실질적인 기쁨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사색적이거나 철학적 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가치 기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다운 기쁨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여기서 전해주는 가르침은 우리 앞길을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은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세한 설명 없이 읽고 묵상하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심오한 내용을 3장에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잘 읽고 음미하면서 믿음의 현조소를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서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될 몇 가지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서간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쁨과 우정의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을 매우 다정하고 포근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필리피 교회는 바오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흔쾌히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서 바오로가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만큼은 바오로가 경제적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유일하게 이 필리피 교회로부터만 그러한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4장 1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한편 바오로는 티모테오에 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을 해가면서 그를 필리피 신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오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고 있는지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한 그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갓 탄생한 필리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될 반목과 불신.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도 각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그 분열과 불신들이 또 파벌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역시 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세례받은 우리들조차도 완전히 복음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인간들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복음화해가는 그 과정들을 평생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잘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바오로 사도도 필리피 교회 안에서 야기된 그런 반목과 불목의 부끄러운 실상을 목격하고 믿음의 길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반목과 불신을 씻어줄 수 있는 삶의 형태로서 겸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전례 안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매우 아름다운 초기 그리스도교 찬미가를 이용해서 필리피 신자들에게 겸손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필리피서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찬미가가 찬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면서 바오를 반대했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들은 유다교 신봉자로서 할례와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소리 높이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필리피 신자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갈라티아 공동체들이 겪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옛날의 그 가치, 이미 베드로 사도에게도 이렇게 해서 다 먹어라라고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할 어떤 율법의 정말 근본 정신에 더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여전히 그 인간적으로 뭔가 지켜야만 그것을 지켜야만 하느님께 인정받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새로 입교한 이방계 신자들에게 할례나 이런 것들을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 필립비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어떤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갈라티아서, 로마서들을 좀 더 집중적 연구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이제 거진 오늘은 꽉 채워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또 좋은 나눔 시간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이 강의 시간은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